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의문 또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 변화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의문들을 한두 번 정도는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으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드리는데 여전히 닫혀있는 문을 볼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 딸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 듯한 그런 견고한 벽처럼 서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이 무엇인가? 아마 이 기업이 회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기업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과 15장을 보시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기업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업의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직접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을, 이 땅을 가장 먼저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많이 곤란한데,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업이었던 것이죠.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받는 문제, 땅을 받느냐, 땅을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일원인가,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 원칙이 있는가, 그 원칙을 이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 1절과 2절이 이 기업을 분배할 때 어떤 원칙을 기준 삼아 분배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은 장자가 받는 것이다. 기업은 땅을 정복한 용사가 받는 것이다. 기업은 남자가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 1절과 2절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분배는 바로 이 원칙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는 이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장자도 아니었고 용사도 아니었고 당연히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불가능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들이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 모압 평지죠. 저는 이 모압 평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보면 정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그 모압 땅에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출애굽 2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민수기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인구조사의 목적은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인구조사는 남자만 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남자들이 있는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남자들이 적은 지파는 이 적은 땅을 줘라. 그것이 이제 26장 5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인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27장은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바로 이 민수기 27장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땅 분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법이었고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전통대로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인구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가문이 사라져야 하는가? 이 언약의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눈앞에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 억울한 현실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문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라는 말은 단순히 서 있다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문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 앞.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자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전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날 법도 한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당시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들은 누가 봐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가? 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고 우리도 똑같이 아픔을 함께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몫에 기업이 없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뒤에서 불평하는 대신 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슬로바스의 딸들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로 인한 낙심도 있고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도 있고 성도들 사이의 상처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마음속에만 쌓아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만 고갈되는 것이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 뒤에 말하지 말고 감정으로 문제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과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문제와 이런저런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무리바 물 사건, 고라다당의 사건 다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공동체를 뒤흔들고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불평으로 키우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서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개인과 가정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장면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큰 사람의 발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눈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약한 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자가 교회에 와서 더 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외된 자가 와서도 여기에도 내 자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을 교회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직접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함도 풀렸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도 그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 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민족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받을 목도 이제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을 가시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장을 가시면 이번에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섭니다. 아니, 이들이 만약에 땅을 받게 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그 땅까지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가정의 억울함이 풀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과 36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더 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성취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리고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지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연속이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응답받으면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응답받은 뒤에도 계속 하나님께 서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민수기 27장과 36장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민수기 27장에서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후에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36장의 문제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했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 17장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왔던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 4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이 땅 분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몫의 이 경계, 땅의 경계를 확인하고 가문들은 자기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했고 누군가는 자기 몫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다시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27장과 36장과 여호수아 17장을 연달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민수기 27장의 약속을 받은 이후 오랜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남의 목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7장에서 그들은 다시 지도자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엘르아살 앞에 나갔죠. 엘르아살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서다와 나아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선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한 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리고 또 우리의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번 뜨거운 것,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번 뜨거움조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한 번 서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여호수아 이 17장에 와서 그들은 다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반짝하는 것으로,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성취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 차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내 인생에 이 여호수아 17장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동정도 아니었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수아 17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나아가는 믿음이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를 더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뒤에서 무너지지 말고,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뜨거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냉랭하게 식어버리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이 여호수아 17장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